무화과 나무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와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 너무나도 그 장면이 멋지거나 또 아름다우면 야, 너는 참 이쁘구나. 너는 참 곳곳하게 잘 자랐구나. 등산을 가거나 길을 가다가 문득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매우 의도적인 대화입니다. 순서로 치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데요. 정말 평강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외침 가운데 입성하신 예수님. 그러면 좀 왕의 그 모습답게 큰 권능으로 온 세상을 좀 평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문득 나무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장사꾼들을 다 내모라 물리치십니다. 현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성전을 향하여 제사하고자 예배하고자 달려온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하고 예물을 또 구입해야 하는 그 과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장사치들이 성전 그 이방인의 뜰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몰아내시죠. 그리고는 마가가 배치한 대로 성전 청결 사건 그 중심에 월요일, 화요일 무화과 나무의 대화를 계속 이틀간 이어가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 자신을 살피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 속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라. 결국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세요. 그런데 그건 나무를 향한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왕으로 입성하셔 놓고서는 배고픔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에이, 이 무화과 나무에 왜 먹을 게 없남 하고서는 그렇게 분을 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이 본문을 또 읽고 듣고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들으면 간단하잖아요. 잎은 무성하지만 먹을 것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와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유익을 줄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마지막 십자가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성경과 연결하면 이렇게 매우 분명해집니다. 참된 기도가 있어야 될 성전은 매우 겉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사람도 넘쳐나는데 왁자지껄한데 막상 그 속에 들어와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기도가 없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수납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없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따먹을 것이 없고 성전에는 기도가 없고 이것은 본질을 떠난 행위들, 겉은 번드르한데 막상 그 속에는 참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풍자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인데 기도가 없다면 그는 아무리 겉이 신자인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또 한 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무화과 나무와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신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으로,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또 틈틈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것으로, 자동차며 어디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내므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는 신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참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읽고 듣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 역시 신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로 건너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화과 나무와의 대화가 사실은요, 여기저기 믿는 자라며 서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무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맞닿아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먹을거리가 내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 맛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속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참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실은 참 믿음을 가지라고, 속히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눔 속에 그 무화과 나무는 정말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정말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무엇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여서 말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믿음에 기초한 기도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에 따른 기도,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시편 1편 잘 아시죠? 오늘 한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암송을 한번 좀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쫓아요?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사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는 아닙니다. 보통 3월이 되면 싹이 하나 나고 4월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는데 5월쯤 되면 그 처음에 났던 싹이 떨어진 자리에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그 3월에 맺히는 그 싹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기가 될 만큼의 그런 먹을거리로 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는 아니지만 싹을 구할 때 잎은 무성하지만 그 잎 사이에 뭐가 없어요? 싹이 없으니 오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철을 따라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서 있어 본들 의미가 없대요.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 단순히 큐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주야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를 순종함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밭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가볼까요? 다음 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50여일 정도 주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사라지시잖아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와 대화를 나누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나무에 깃들어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했을 겁니다. 이상하네, 이 나무에는 먹을 것이 없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나무가 사라질 때까지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는 그 나무를 볼 수 없지만 고난주간이 돌아올 때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다시 재현된 것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겉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죽은 나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신앙의 행동이 풍성해지고 이런저런 나타내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다. 정말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자는 무엇 할까요? 기도하겠죠. 무화과 나무에게는 네가 영원토록 마르리라 라고 하였지만 이 나무와의 대화 끝에 사실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시지만 정말 영원히 마르는 것처럼 사라지시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무엇이 되시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곧 보여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비유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그에게 참된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그 또한 부활의 생명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죽어서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기적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는 영원히 말라버린다는 저주가 깃들어져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구원의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슴에 다시 한번 품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겉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청소하실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내 교회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